오늘 말씀 중에서 다 이렇게 전하지는 못하고 몇 절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 그게 8절에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거쳐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멀리 있다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 아니었겠죠.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과 함께 인생을 같이 하리라 하고 이제 이사를 왔어요.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 가까이 그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이게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놀란 게, 이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3년을 버텼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교회 옆에 이사 와서 헌신했는데 너무 마음에 실망이 돼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3년간을 버티다 이제 못 견디고 이제 큰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또 간섭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그 교회도 이렇게 마음에 정이 잘 안 들고, 그래서 집 앞에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차라리 내가 이단의 교회 갈 바에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냐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다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에서 정말 내가 다닐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절망 중에서 한 사람의 집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느냐? 자기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다닐 때 맨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교회에서 싸우고 또 떠나고,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싸우고 나오고, 이 사람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번에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자고 하면서 같이 이제 다짐도 하고,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신앙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맨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싸우긴 하고, 이제 속에서 마음에 이제 비판을 했겠죠. 근데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3년이 넘도록 방황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다. 그 집사님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마음을 못 정하고 있어. 교회를 여기저기 지금 이제 다니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이제 그릇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요즘 어디 교회 다녀오니까 나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래. 아니 지금 그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한 6년 됐대요. 이 집사님이 6년이나 한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권사님의 생각에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라고 신기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먼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자기와 같이 방황하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여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너무 내 마음이 좋았어요. 나는 여러분을 기르는데 많이 실패했지만 역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릇을 제대로 만드시는구나, 빚으시는구나. 제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은 그 직장의 일 때문에 오늘 교회 못 왔는데 어제 6시 반에 와서 2시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가셨는데 지난주에는 왔었어요. 그분이 일주일간 나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카톡에 이렇게 단체 초대를 해서 다 축하한다고 했는데 답장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했는데도 답장도 없고,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아무는 그래서 안 온다고 하면 안 온다고 말을 하든가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제 정해진 약속 시간이 있어서 이제 옷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 2분 전 자동차를 몰고 탁 온 거예요. 야, 신기하대요. 어서 오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참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 삼겹살을 먹었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이야기를 해주니까 재미있게 잘 받아들여요. 그분은 1년밖에 안 된 새신자예요, 초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침에 이렇게 그 성경을 또 읽어가면서 설명하는데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밭을 보면은 봄에 거름을 뿌리고 이게 로타리를 치잖아요. 경운기로 싹 갈아엎어가지고 고를 내놓으면요 밭이 멋져요. 풀 하나도 없이 이게 고랑을 쫙 흙을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고를 쳐놓으면 밭이 진짜 멋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씨앗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로타리를 쳐서 고를 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목회에 절망하고 정말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은 로마서의 복음 2로 지지난주에 이어서 전하려고 미리부터 정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생명의 정말 그 복음을 받을 만한 그렇게 참된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하고 잘 갈아엎어져서 이렇게 기경이 돼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옥토의 심령을 보내심을 보고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늘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절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도 남은 생애에는 뭔가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인생을 끝내지 마세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요. 또 이삭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 똑같은 태중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하나는 약속의 말씀의 자녀, 하나는 육신의 자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건 육신의 자녀가 7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졌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똑같은 아버지 이삭이고 똑같은 엄마 리브가예요. 근데 쌍둥이가 있어요, 태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를 향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태중의 아기가 무슨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구별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약속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와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를 구분하셨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아무리 어떤 착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차별해가지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자녀가 죽고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는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의 씨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연자매,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고아가 돼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어요.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왜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육신으로 부모가 진정한 나의 부모가 아니거든요. 왜?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육신의 자녀로서는 더 이상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어리석고 교만한 줄 모르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3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좀 의미심장하죠.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또 거치는 바위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를 봐요. 졸지 마요. 내가 육신에 있으면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야. 거치는 바위야.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부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였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내가 죄 중에 빠져있는 죄악 중에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거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그걸 두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거쳐 넘어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안 믿어?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나 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는 믿을 때만 그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내 인생의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야. 거기에 넘어져. 거기에 머리가 부서져. 깨져.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존귀한 거예요.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요. 아무렇게나 어떤 일을 결정해도 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태중해서 하나는 내가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 하셨는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머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 단어가 깊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죠? 다 죽어 마땅한 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서게 하려 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중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오는 깊은 긍휼, 죄악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완악하게 하시다, 하든스 이랬는데 이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 애굽 왕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이 개구리 재앙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다가 나중에는 그 초태생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 의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왜요? 바로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 만방에 알게 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멸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권능의 주권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나요? 여러분이 결정했나요?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어떤 결정했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으면 비행기를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맡겨드리세요.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마음을 이 통의 물처럼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이쪽에 물을 이렇게 그런 그 물줄기를 둑을 트면은 물이 이리 흘러요. 물은 인간의 마음과 같아요. 보의 물과 같아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를 트면은 물이 이리 흐르고 이쪽을 트면은 물이 이리 흐르고 앞쪽을 트면은 물이 앞으로 흘러요. 인간의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재산, 내 목숨,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개척할 때 이게 도자기 하는 이제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집 한 채에, 옛날 집에. 이게 진흙을 이겨요. 그래가지고 진흙을 어떻게 했냐면 또 발로 밟아요. 사람이 손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통에 놓고 막 이렇게. 그럼 진흙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지겠죠.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나를 그렇게 이게 진흙통에 넣고 나를 이렇게 밟으신 것 같아요. 밟으시기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밟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통에 넣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릇을 빚으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밟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내 마음은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기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잘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흠이 있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땜빵 하나요?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깨버려요. 그걸 다시 이겨. 다시 만들어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게 토기장.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집에 큰 비벼 먹을 때 이렇게 비빔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이. 또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반찬을 들어서 먹는 이 접시가 있어요. 조그만 국을 뜨는 이게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주걱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걱이, 아니 왜 나를 주걱으로 만들었어? 누가 나 만들었어? 놔보라고 그래. 갑자기 주걱이, 나는 맨날 뜨거운 밥솥에 들어서 뜨거워서 못 살겠어 이러는 거야. 주걱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걱은 못 써요. 너는 안 되겠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 주걱은 못 써요. 어느 날은 밥을 비벼먹는 큰 그릇이, 아니 세상에, 아니 누가 나는 왜 이렇게 모양도 볼품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 좀 예쁘게 이렇게 반찬도 넣는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멋있게 좀 만들지,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도 안 되겠다.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고아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 어떤 사람은 여자로, 남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어떤 사람은 부한 집에.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것이 육체의 인생이에요. 호박꽃이 나는 왜 장미꽃이 아니냐고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꽃을 창조하셨어요. 그 육체의 인생이에요. 근데 육체의 인생만 보면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살다가 살고, 어떤 사람은 장군으로 살다가 마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쫄병으로 사다가 군대를 마치고, 불공평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 그릇도 거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금그릇에 똥을 담아놓으면 똥그릇이야.
사기 그릇에 약하지만은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담아놓으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든 부한 인생이든 출세한 인생이든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상관없어요. 그 마음 안에 담긴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그 인격을 기르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권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야. 그런데 나는 왜 이 적은 나라에, 이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겠냐? 이렇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다 쓸모없는 그릇으로 끝났고,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힘쓰고 애쓴 사람은 나라의 충신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고 다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버림받았어. 그래 멀리 해외로 이방을 당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나는 왜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 인생은 끝났어. 야, 그래도 나는 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겠지. 내가 비록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양부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만일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그릇을 진노의 그릇으로 딱 작정하시고 만드셨어, 하나님. 그런데 그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 관용하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멸망해야 되는데 잘 사는 거야. 사람 죽이고 회사도 망하게 하고 남은 거 뺏고 욕심부린데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네. 하나님은 관용하시는 거야. 오래 참으시는 거야. 그런데 진노에 그러실 수 있어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고난해하고 고통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뭐 소망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 예수님에는 기댈 데가 없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멀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동생들이 있고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했죠. 그래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대학도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 어린 생각에, 이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 저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소식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 어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떤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모에게 혹시 뭐 효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효도할 수도 있겠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역시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고, 참 예수 잘 믿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돈도 없고 뭐 뒤에 배경도 없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야, 만왕의 왕 전능자가 내 아버지야.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여러분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존귀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이방 땅에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은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사는 주의 창중에 있고 모든 인생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인생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원수가 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아는 거야.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존말할 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앞에서 다 진흙으로 이겨져서 옛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빚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낳으시지만 나의 인격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는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와 모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인생 만물을 다 동원해서 그 인격체를 기르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60년 만에 그 그릇이 완성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만에 완성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 인격을. 중간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했거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